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 전했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한번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격을 비난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임명장처럼 추천서를 써주어야만 복음을 전하는데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다고 추천서가 없었을까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는 이미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인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도 택하신다라는 예언을 제시하며 결론을 또한 제안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줬다라는 이야기는 없으나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율법 교사들보다 먼저 공식적인 파송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고학자이자 신약 성경학자인 윌리엄 램지는요, 이를 통해 추천서나 공동체의 공적 승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크하르트 슈네벨이라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과 사역, 성령의 증거에 의존하여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공식적인 그런 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파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변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수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떤 뜻인가요? 어떤 추천서보다 중요한 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추천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안수 증서일 뿐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증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안수 증서는요 제일 나중에 받았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안수식이 있었고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안수가 제 머리 가운데 먼저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먼저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끝나고 내려오면서 안수 증서를 받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수 증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에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거짓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만 추천서만 가지고 딴지를 거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한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일반적인 그런 추천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추천서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고 일반 추천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추천서를 본 사람에게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바울은 추천서인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추천서는 삶에서 읽어낸 영적인 열매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살아있는 편지, 즉 내 모습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편지는요,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읽혀져야 합니다. 읽혀지지 않으면 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읽혀질 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편지가 읽혀질 때에 세상의 것만, 돈, 주식, 코인, 그런 세상의 재미만 생각나게 하고 읽혀지는 모습인지, 내 삶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만 봐도 많은 이들이 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부터 11절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약속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율법의 중심으로 된 그 언약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고,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짐을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는데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새 언약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쓰여진 새 언약은요,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옛 언약, 율법 중심의 그런 언약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필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만 보아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옛 언약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 언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에게 소망은요, 옛 언약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망과 확신입니다. 하지만 14절과 15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린 것은 그들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분명하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분명하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벗겨지기 위한 것은, 무너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주의 자녀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또한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간절한 회개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럴 때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죄를 회개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개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죄는 더 이상 주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틀렸구나. 늘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나는 정말로 틀렸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 가운데 생기셨나요? 반복되는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늘 죄 때문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 하나 알지 못할까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된 그 우리는 죄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10번 죄를 지으며 다 용서하지 않겠나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지어도 마음은 당연히 아프겠죠. 하지만 용서해 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값을 지불한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아주 값없는 거예요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율법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는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공고한 상황과 비난의 상황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우리 자리에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더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단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떠나 간절한 회개, 진실한 회개로 주 앞에 우리 죄를 아뢰어 깨끗이 용서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편지로 살게 하시며 남들이 우리 삶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늘 거룩함을 잃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원금과 성경금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물보다 더 보시는 것은 예물을 드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사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사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구별하여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부족한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